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수원교구 3본 성당 주임 신부로 있는 호학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호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움을 즐겨해야 한다. 그리고 배움을 즐겨해야만 한다. 그리고 평생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저희 다짐을 이 호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의 실천편으로 넣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일종의 좀 프레임의 전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대치, 예상치라는 것들이 있고 또 고정된 프레임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특정한 방향으로 좋게 보게 만드는 조력자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으로만 폐쇄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검열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좀 프레임의 확장,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프레임들을 한번 유연하고 좀 개방적이고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떤 분을 만나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 프레임을 조금 깨버리실 수도 있는 기회를 꼭 한번 만드시기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조력자이고 검열관인 이 프레임을 좀 신앙인이라고 안장을 차고 있는 우리가 좀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완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프레임들을 점검해보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프레임을 갖고 당시에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프레임을 조금 확장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이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때 본인들이 하시는 다짐하실 때 하시는 나름대로의 의식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새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자리 잡힌 것 중에 하나가 강복을 주는 겁니다. 제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새해에 저희 본당 신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강복을 드려보자라는 그 축복을 드려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했던 일인데요. 민수기 한번 보시면 민수기 6장 24절.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본당, 즉 3번 성당 신자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3번 성당 신자분들을 지켜주시리라. 그 주님께서 3번 성당 신자분들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 3번 성당 신자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3번 성당 신자분들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3번 성당의 신자분들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씀을 읽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1지역에게 강복하시고 돌아요. 2지역에게 강복하시고 3지역에게 강복하시고 또 4지역에 강복하시고 하면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이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제의 축복, 사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민수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제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축복 내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해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새해 루틴과 함께 매일 하는 루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새해 강복적인 루틴의 연장선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이렇게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기도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데 우선 이제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호경 긋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 또 성모성, 영광성을 이제 앉아서 바친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사 끝에 파견 때 강복 드리는 거 있잖아요. 매일 아침 그게 한 4시 반 정도 요즘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강복하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저희 본당 분들에게 강복하시고 또 저희 누구누구에게 강복하시고 또 이 필요한 이 은총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길이 머물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이제 눈에 갖다 대고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성모님, 제가 오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 또 오늘 저 눈을 좀 열어주셔서 제가 하느님 말씀을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하느님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른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성모님 포도주가 없어요라는 기도예요. 이 요한복음 2장 3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3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근데 5절에 보면은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실 잔치에 보면은 술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없구나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말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모님 저 오늘 강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오늘 가장 필요한 은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이 일들에 대한 지혜를 좀 위에서 좀 같이 전구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성모님에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만은 이걸 합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라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엄마를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께 대한 전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눈 이렇게 하고서 성령 하느님께 어떤 거를 이제 청하게 되는데요. 성령 하느님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감도를 쓰여진 이 말씀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 즉 제가 이제 성경을 매일 아침 읽게 됩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 하느님께서 분명히 제 눈을 열어주시리라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참조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성모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포도주를 위해서 예수님께 전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실 때 분명히 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루틴이고요. 말씀은 길게 드렸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루틴은 이렇게 좀 하고 나서 이제 책상에 좀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고는 합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그냥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한 바닥, 두 바닥을 다 쓰려면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같은 경우는 제 성경 소구입니다. 사제 서품 성구. 근데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하고 외우고 싶어하는 이제 말씀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자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또 새기고 싶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이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보다 지식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외우거나 뭔가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인하고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더 잘 실현하기 위한 루틴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제 말씀 노트에 뭔가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외우고 싶고 또 몸에 새기고 싶은 이 말씀들을 새기게 됩니다. 이런 루틴으로 한번 저는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자분들에게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만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누군가를 좀 축복하신다는 게 하루 시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기준점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이제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느님께 드려라. 저에게 가장 시간적으로 가장 질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는 그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축복의 행위로 하루를 좀 시작하시고요.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느님께 선물로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라면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의 상황에서. 저는 이제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라면 다른 시간을 찾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신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하루 일과 중에 이런 루틴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마르코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근데 이 짧은 본문에서요, 3번이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33절도 그렇고 35절도 그렇고 37절도 그렇고 깨어 지켜라,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복음 말씀이었거든요. 어떤 날 복음이었는데, 그럼 그렇다면 과연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거 같아요. 마르코복음 14장 8절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이제 어느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됐는데 그거를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책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시간하고 내가 속한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일미사라는 시간과 주일미사를 봉헌하는 성당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주일미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부분 좀 힘들게 오시잖아요. 새벽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하고 싶으신데 못 가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굴 자체가 굳어 계신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그 또 몸이 건조한 표정을 지으시고 주보만 이제 들척거리시는 분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일 미사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 정도, 한 포인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평화의 인사 때 인상 좀 푸시고 평화 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몸이 건조한 표정 짓고서 그냥 세상 하기 싫다는 표정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평화 인사 때 이제 한번 웃음을 가지고 신자분들에게,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에게 평화 인사를 건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축복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축복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축복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 미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일, 이걸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코린토 2서 9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7절.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시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기쁘게 하느님께 좀 드리세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시간과 내가 속해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Keep going 하시는 거죠. 마음은 간절해도 몸이 안 따를 경우에도 내가 그런 경우라도 수삼차 내가 한번 이걸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Keep going의 자세가 있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그거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Keep going 하려고 하시는 시도,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거 같아요. 이게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헌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 뭐 돈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 하실 때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랑 있는데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한번 그냥 50,000원 내시면 되잖아요. 10,000원 한번 내보시는 거죠. 50,000원 내고 또 거스러 가실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그렇게 좀 이 몸이 안 되더라도 마음은 간절한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죠.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마음을 한번 드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좀 억지로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조금 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 12장 37절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자동차라는 게 디젤로 가기도 하고 가솔린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로 연료를 충전해야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바로 자발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좀 이 의식과 같은 거를 제가 하는데 아침에 했던 루틴 말씀드렸는데 이게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조금 자발적으로 하신다면은 코린토 2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저 이거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하는데 마르코복음 12장 44절입니다.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그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잘 안 되는 궁핍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해보시기를 한번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묵주알을 하나 돌리실 시간밖에 안 되죠. 근데 묵주알을 한번 2알 돌려보시는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잘 안 나시지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묵주알 하나, 2알, 2알에서 3알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좀 시간을 낼 수 없는 궁핍한 가운데 우리 거를 드려보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월요일날 새벽 미사 강론 때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강론 말씀을 들으셨던 자매님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미사 이제 평일 미사 하고 왔는데 평일미사 끝나고 이제 카페에서 자매님 만났더니 저한테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부님 더인데
독서단에 들어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유, 궁핍한 가운데 뭐라도 봉사를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독서단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을 궁핍한 가운데 조금 부족한 가운데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좀 재미있었던 일이었어요. 성당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런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봉사활동 한번 이어가시려고 시도하시는 그 모습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근데 더 감동적이었던 일은 이것은 이제 월요일날 새벽미사 끝나고서 일이었는데 이제 새벽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산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후에 또 시간 내기가 좀 어렵고 또 다른 일도 봐야 되고 하니까 어려워서 새벽에 요즘은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제 미사 끝나고 신자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다리가 굉장히 허리가 고관절이 안 좋으신 자매님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절룩절룩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오시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고 전 이제 시간이 좀 꽤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산책하러 이렇게 가는데 꽤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길에 그 자매님이 절뚝절뚝 하시면서 그 새벽 그 어두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으시긴 하겠죠, 들으실 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그 불편한 중에 절뚝거리시면서 시간이 굉장히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미사에 오실 때도 그 시간에 그거밖에 못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걸으셔야 미사에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시는 거, 횡단보도로 가시는 거를 봤습니다. 저 사실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궁핍한 가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신 거, 그 자매는 그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 굉장히 좀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새벽 미사나 이런 걸 통해서 미사를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 궁핍한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궁핍한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축적된 결과로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외침이 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또 고백 이런 것들 캐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를 불러오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마르코복음 10장 4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응답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이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하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자발적인 궁핍한 가운데 무언가를 할 때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직간접적인 다양한 형태의 응답을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고 신앙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앞서 강조한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이제 이 어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포메이션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내 말이 현실이 되는 걸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메이션이 이루어지는 원리 세 가지를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정리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나 예측이 있으면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 적합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이 과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합한 과정으로 가면서 적합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게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생각 에너지입니다. 생각 에너지라는 것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곳으로 생각이 모이고 행동의 방향이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 이게 생각 에너지죠. 그래서 이게 어포메이션이라는 선언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생각 에너지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커미트먼트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선언을 해놓으면 그걸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또 하기도 합니다만 파기하고, 근데 담배를 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한번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포메이션, 선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어포메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했을 때, 아,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선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 좀 이 말씀을 갖고 기도문 만드는 거를 좀 재미있어 합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만드는 건데,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냥 또 썼던 건데요. 기도문의 제목은 북치고 장구치고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지,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 상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북치고 장구치고라는 이제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며 당신께 겸손하게 청을 드렸던 백인 대장처럼 당신께 은총을 청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소서.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필요한 은총을 반드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기도문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북치고 장구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이걸 통해서 좀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색을 낼 수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생색을 내고 때를 쓰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으신다라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문의 좀 이 질적 향상을 한번 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의 어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우리가 마셔야 될 물과 피해야 될 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셔야 될 물이 있고 피해야 될 물이 있는데요. 성경이라는 우물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좀 마셔야 되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물 중에 첫 번째로는 묘수입니다. 묘수. 이것은 우리가 마주한,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상황 해결을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마셔야 되는 물, 묘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잘 모르실 때 남들은 모르는 묘수를 마시시면 됩니다. 즉 마태복음
7장 7절이라고 하는 묘수를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마셔야 될 물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박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힘이 빠져 있을 때 내가 마시고,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을 발견하시면은 이 물을 성경에서 찾아서 들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돼요.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박수를 마시시고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푼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이 푼수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좀 모든 거를 한번 내려놓고서 하느님께 어리광을 피우게 할 수 있는 물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사무엘기 하권 6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혁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하나님의 이제 개혁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6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2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칼이 이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좀 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왜 이렇게 왕이 그렇게 하냐라는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하느님께 우리가 이 푼수를 통해서 어리광을 피우고 내려놓고 하느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실 때 박수도 있고 묘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거 다윗이 했던 거를 보고서 찬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푼수를 마시시고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 앞에서 땡벌도 부르고 뭐 다른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부르고 하는 거는 푼수를 마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한번 찬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못하시겠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찬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푼수. 자, 이제 그러면 피해야 될 물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야 될 물 첫 번째는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때 좀 피해야 하는 물이 꼼수인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이제 팔아놓고서 이거를 이제 바칠 때 자기 것들을 이제 일정 것들을 재놓고 다 바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니아스하고 이 사피라는 하나님 이제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죠. 남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고. 근데 가야 할 때 꼼수를 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시면 된 겁니다. 신앙인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는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근데 꼼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꼼수입니다. 그 물을 꼭 피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비수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려서 애써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물, 비수인 것 같습니다. 마르코복음 보시면은 14장 1절인데요. 파스카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비수를 꽂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올가매서 죽이려고 하는 이 비수. 우리 이제 이 마르코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수 꽂으신 적 맞으시죠? 나는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다 뒤끝이 없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신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물 피해야 되는 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악수입니다. 악수를 두지 마세요. 들어서면 안 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물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결국은 이 악수가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마셔야 될 물 세 가지와 또 피하셔야 될 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하시면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많이 신앙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 사실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걸로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대입해 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말씀에 기반한 기도 효능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반한 기도 효능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아까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하시다 보면은 나의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기도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기반한 기도 효능감입니다. 제가 지금은 좀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건강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죽을 뻔 했었죠. 너무 아파갖고 죽을 뻔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 갖고서 근데 이제 신장이 안 좋았던 건 나중에 알게 됐고, 제가 갑자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겁니다, 허리가. 그래갖고 진통제 먹고 좀 나아지나 싶으면 또 너무 아프고 해서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누워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입원을 했었어요, 병원에. 그래서 입원을 해갖고서 보냈는데, 그때 입원하고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재채기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재채기를 하면은 진짜 한 3만 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3만 볼트의 전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재채기 안 하는 거랑 좀 목 이렇게만 해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재채기 안 하고 킁킁거리지 않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신장이 너무 안 좋아갖고서 이제 허리랑 같이 연동이 돼서 아프다라는 이제 원인을 발견하고, 그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라파엘 대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활 패턴이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파서 이게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라는 고통이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파서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를 어떻게든 간에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했냐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 선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거를 낡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었어요. 죽을 만치 이제 아팠던 그 시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말씀의 네일클로버를 좀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느님 절대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젖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인은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 거기에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도 효능감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말씀을 기반한 기도 효능감이 가져다 주는 효과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좀 맞짱을 뜰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하느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효능감이라는 거는 일종의 기대와 신념이긴 하지만 자신감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생겨요.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견고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장난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말씀에 기반한 기도 효능감이 생겼을 때는 세 번째로는 부적 퇴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신 분 계시죠? 베개 밑에 넣고 계시는 분 계시죠? 화장실 안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신 적 있으시죠? 당장 떼십시오. 예. 말씀이라고 하는 부적을 차라리 가지십시오. 원하시면
3번 성당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부적을 써드릴게요. 말씀이라고 하는 부적을 써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반한 기도 효능감은 이런 효과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꼭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 본당에서 1월 달 되고 신년이 시작될 때 제가 이제 정박 말씀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올해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이었는데요. 이게 정박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다 닻을 딱 내려놓으면 그 이상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생각으로 모든 걸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고정적인 프레임 같은 역할이죠. 그게 바로 정박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정박을 해야 됩니다. 그 좀 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살 수 있고 말씀에 정박하고자 할 때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에 기반한 기도 효능감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별거를 다 하게 돼요, 본당에서. 근데 그 중에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3번 성당, 제가 사는 게 3번 성당 그 주변에 3번 성당 둘레길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3번 성당 둘레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각 지정된 포인트마다 제가 한 7개의 포인트를 나눠서 그 지점에다가 이제 어떤 지정 말씀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 저기에서는 이런 말씀. 근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된 거는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제가 참조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로마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잘 정비되지 않았던 도로를 정비하면서 물자나 군수물품을 이렇게 날르게 돼서 뭐 중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런 쪽까지도 쭉 이 도로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들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영토 영토 확장을 위한 도로 이 군수물품 하는 그 도로에다가 내가 어디쯤 왔나, 그 여기가 어디쯤이라는 거를 표시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마일스톤입니다. 즉 밀이라는 게 라틴어로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보마다 돌을 하나씩 세우게 돼요. 그걸 천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보마다 하나씩 세우면서 아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왔구나. 그다음에 어디쯤 어디쯤 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읽고 나서 그러면은 제가 맨날 말씀을 강조하니까 이 동네를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천보마다 하나씩 이제 그거를 포인트를 정한 거예요. 성당에서 출발해서 천보 여기, 거기서부터 다시 천보가 여기라고 하면서 이제 7포인트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통해서 이렇게 돌다 보면 한 8,700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다가는 이런 말씀 넣고 두 번째는 또 이런 말씀을 넣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론 때 말씀을 드리면서 신자분들, 어른분들도 괜찮다. 이 지점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면 제가 이제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미사 때도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지정해 놓은 이 end포인트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영상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 이제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덥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하고서 저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 영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야고보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end포인트 4, M4 지점입니다. 네 번째, 마일스톤 네 번째 지점인데요. 우리 이제 재균이 친구인데 야고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고보서가 복음으로 승격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갖고서 이 말씀을 찍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마지막 end포인트 7에 있는 에서 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을 번역하며 하늘에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을 아주 그냥 우렁차게 소리 지른 저 친구는 권민이라는 친구인데 제 맞은편이 제 사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를 들으라고 아주 아이들이 그냥 목소리가 터져라 아멘을 이제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신자분들이 말씀에 정박한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는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미션을 만든 겁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 평화방송 스튜디오에 아이들과 같이 왔습니다. 아이들 한번 앞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재균이 앞에 볼까? 여기는 재균이, 여기는 지환이, 여기는 또 주환이, 여기는 시연이, 여기는 권민이, 여기는 또 호균이. 이렇게 둘이 가족이고, 이렇게 둘이 가족이고, 이렇게 둘이 가족입니다. 이 친구 여기 이제 불러왔던 거는 앞에 볼까? 네. 이 아이들이 말씀에 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각 포인트마다 저희가 읽었던 것들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복음을 찾아볼까? 네. 그럼 일단 요한복음 15장 7절. 7절이지.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의 성경입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어디 찾아야 될까? 11장 24절. 어디? 마르코. 마르코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자, 시작.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악을 쓰면서 이렇게 했던 마태복음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시작.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찾아요. 저희 본당 아이들은 말씀에 정박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좀 미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신앙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프레임을 조금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변화와 개선은 목적을 수반한 지속적인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말씀에 끊임없이 정박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지속적인 반복과 연습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넓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프레임을 갖춰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 정박하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정박하시고 말씀에 기반한 효능감 가득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